시편 61편 짧지만 우리가 이제 대하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개인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개인 탄원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에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꽤 많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간구하고 탄원하는 그런 많은 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편 61편을 보면서 그 어떤 탄원시보다 더 간절함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탄원시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함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죠.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절, 2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들으시며 샤마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유의하소서, 내 소리에 유의하소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카샤브라고 돼 있는데 샤마와 카샤브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간절함과 다급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우리 찬양할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찬양했죠.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개역개정에 보면 이 부분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자, 땅끝. 우리는 이제 땅끝하면 해남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날 텐데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나 또 이제 검색해봐가지고 이스라엘 지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땅끝이란 말이 말 그대로 그냥 절벽입니다. 절벽. 거기가 이제 그렇게 염소 같은 거 산염소, 사냥 이런 거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들, 화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쫓고 쫓길 때도 엔게디 골짜기라는 말이 우리 이렇게 그냥 평지가 골짜기고 둔덕 있는 게 이제 산이고 평지는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따로 물을 넣어가는 골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지역, 산악 지역으로 돼 있어요. 평지가 거의 없고. 예루살렘 자체도 높은 산에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말은 더 갈 수 없는 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저 건너편이나 저 위에 높은 바위 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인이 탄원을 하고 있는데 땅끝, 이 미크체 하아레츠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제 먼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 땅끝에 절벽에 처해 있는 지금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는 좀 멀리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은 이 절벽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런 느낌 가운데 이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나보다 그 절벽에 지금 땅끝에 있는데 더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라는 표현, 그 표현과 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을 함께 이제 볼 때 이 땅끝의 의미가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더욱 절박하게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은 탄원시 가운데도 특별히 더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취업 기껏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막 다 된 거를 또 뒤집기도 하고 막 이런 막 복잡한 일들이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제 저랑도 10년, 20년 차이가 나고 또 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아들뻘 되는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 전전에서 느끼는 그 절망감, 또 자괴감, 실패감, 나는 안 되나, 나는 뭐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어떤 열패감들을 느끼는 그 땅끝. 그 땅끝에서 나는 올라갈 수 없는 거기,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청년들의 절규처럼 느껴져서 탄식처럼 느껴져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물론 이제 결혼을 뭐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지금 세대에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인 그런 사람들도 많죠. 또 아예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가정을 이루고는 싶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불안감,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이 되면 나는 이제 평생 혼자 지내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면서 올 때 절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제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 나는 도무지 저기 남들은 쉽게 다 하는 것 같은 나는 저기 못 올라가는가 하는 그런 마음, 가정을 이뤘는데 도무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괴로움, 그 괴로움, 절벽에 이제는 우리 가정은 절벽인가 보다 하는 그 절벽, 코로나19 때보다 더하다는 이 경기 침체에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내일 오늘보다 매상이 오를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죠. 그러나 오늘도 안 좋았는데 내일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이런 상황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땅끝이라는 표현에 절벽이라는 그 상황이 느껴지면서 거기서 나는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함께 조합이 돼서 너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 가깝게 느끼고 이런 거 그때 참 하나님께 매달려봐 이런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막 지금 내 앞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면 절벽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막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 그런 말 진짜 이게 자칫하면 성경으로 머리 때리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봐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성경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박한 상태는 반대로 도무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피난처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나를 거기다 끌어올려 놔야 되는 거죠. 독수리 같이 나를 날아와서 내 발톱으로 나를 딱 잡고 나를 거기다 딱 얹어 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누가 나를 큰 팔이 와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 바위 위로 얹어 놔야 되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 피난처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제 보혈의 능력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사실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건져냈다, 물론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나 포로에서 노임을, 갇힌 자가 해방함을 얻는 것, 그리고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모든 그 벗어나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벼랑 끝 같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태는 반대로 그 구원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통로예요. 이런 말을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하고 매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이 복입니다. 거기서 그 절벽 땅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땅끝은 곧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발을 내디면 죽을 줄 알았는데 발을 내디니까 오히려 바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로 얹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던 시인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4절 보면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요. 날개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은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시는 어미새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제 1절, 2절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5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동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지금 시인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3절, 4절, 5절 신뢰의 고백이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면 3절의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4절은 미완료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인 거고 5절은 다시 완료형입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고백했다가 다시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확신하게 확신하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시인은 땅 끝에 있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흔들리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폭풍 속에 어미의 품에 있는 새끼 새처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3절 4절에서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탄원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땅끝에서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냥 막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얻는 평안이 아니라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땅끝 절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새의 둥지 아래서 어미새의 품 안에 이렇게 있는 보호받고 있는 새끼 새가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당장에 뭐가 변하는 거 없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선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왕을 위한 간구가 나오는데, 자,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생뚱맞아요. 갑자기 왕을 위한 간구가 나와요. 개인적인 어떤 구원을 간청하다가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이 시편 61편에서 와닿는데, 자, 땅끝에 있을 때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높은 바위 위만 바라게 됩니다. 저기만 올라갈 수 있으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하나님 나 좀 저기 좀 올려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런 절벽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바위 위를 바라게 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취업만 되면, 이 취업에 이것만 뚫어내면, 내가 내 가게만 열 수 있다면, 이 장사만 조금 잘 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부교육자 때는 내가 담임 목사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가정에서 보일 때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장소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어떤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바위만 바라는데, 그런데 왕이라고 이제 표현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내가 맡은 곳, 맡은 바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죠. 이 왕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래서 취업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결혼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뭐 목사 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뭐 사장님 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왕이 되면 더 힘들어지고 왕으로서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는 것. 지금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여기서 3년 조금 넘었는데, 만 3년 이제 조금 이 장소에서 모인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2년하고 한 달쯤 됐네요. 그런데 집에서 모인 거 1년 있고, 어쨌든 이 장소에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 있는 와중에도 이 주변에 가게가 변한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그게 문 닫고 나가고, 그분들은 뭐 다 내가 1년만 하고 나가야지, 2년만 하고 나가야지 하고 들어온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힘들어지죠. 되면 왕이 돼도 더 힘들어져요. 왕으로서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물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더욱 절박하게 됩니다. 그 절벽에 있을 때는 저기만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땅끝에서나 왕의 자리에서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이 절벽에 있을 때나, 그러니까 땅끝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그때에 영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서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대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의지를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시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되기 위해,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었기에, 되었기에, 무엇을 행했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땅끝에 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땅끝에 선 사람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땅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범위를 확장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